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틀림없이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우리의 일생을 안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고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요. 그런데 생각 외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나름대로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응답이 안 오고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국은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슬슬 금이 갑니다. 그리고 무너져 버려요. 안 되는구나. 왜 안 되지?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그 나름대로 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알았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조금 알고 나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죠. 태권도장을 처음 간 적이 있어요. 딱 한 달 가고 나서 노란 띠를 딱 땄습니다. 이거 천하를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노란 띠 딱 땄는데 빨간 띠하고 대련해가지고 제가 이겼거든요. 발차기 앞에 이 친구가 맞고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나의 발차기가 대단한 발차기인 줄 알고 그러다가 검은 띠하고 대련해가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어리석죠. 눈앞에 것 보고 된다 안 된다 자꾸 그렇게 속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이 그러다가 무너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에 대표적인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우리가 정말 역사 속에서 보면 끔찍할 정도로 망했거든요. 그 후손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로마의 멸망 이후에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저 미국 땅에 가면 홀로코스트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유대인들 그 학살당한 그 자손들, 그들의 신발, 그 모아놓은 것들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런 현장들 보고 있으면 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망한단 말인가?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뭘 몰랐냐? 오늘 여러분 결론처럼 말하자면 복음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 몰라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데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기본 바탕 지식이 없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듣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안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가치를 더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름대로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동기가 다른 게 들어가서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본인들에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정신병 시대로 자꾸 가죠?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래 위에 세워놓은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따라 행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래 위에다가 집 지어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모래성 말고는 없을 겁니다. 아니면 일회용으로 간단하게 텐트 치고 거기서 놀려고 그러는 사람들 말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세상이 지금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바탕 자체가 모래 위와 같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모래 위에다가 물건을 자꾸 쌓으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간 지나면 이제 그 하중을 못 이겨서 밑에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블록 쌓기 해보셨어요? 동전 쌓기 이런 거 처음 쌓을 때는 어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요. 잘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쌓여서 높아지면 밑에가 기반이 약하니까 흔들흔들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엄청난 집중력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수없이 무너지고 하면서 한 칸 한 칸을 그렇게 쌓아 올라가는 게 동전 쌓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인생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는 거죠. 어저께 여러분 혹시 그 아시안게임 야구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주보에 광고에다가 밑에 최지빈 랩넌트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습니다. 이거 언제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이거 수요일 날 기록해 놨습니다. 이거 수요일 날 기록을 해놓고 죽으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걸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좀 보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랩넌트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좀 미리 여기다 써놓고 기도하면서 좀 보려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셨어요? 저는 그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너무 선명하게 게임 진행 내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우리 선수들이 공격할 때는 비가 막 쏟아지고 우리 그 선수들이 수비할 때는 또 비가 그치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그리고 점수 내는 것도요 정말 점수 같지도 않게 점수를 내더라고요. 그 투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 투수들이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물론 대만 타자들도 기세에 눌렸지만 서로가 원래대로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보면 0대0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만 투수가 뭐 비가 오니까 그 뭐 폭우같이 막 쏟아지니까 순간적으로 공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리듬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초반에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상황들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 날씨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시는구나. 저는요 그 관점으로만 계속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는 저기 천사가 살짝 뭐 이렇게 저 혼자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뭘 얻으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니까 막 난리가 나요. 막 그동안에 막 노력이 보상을 받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뭔가 이제 꽃길이 열릴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또 과정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내 인생에 주춧돌을 하나, 내가 그 위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놨는지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박수 받고 남들보다 높은 단상 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고 자꾸만 생각할 뿐. 그런데 실제 세상하고는 안 맞고 실제 자기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하고 실제 세상하고 안 맞으니 이게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또 이상하다. 왜 이렇지? 그러니까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은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한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우리 후대들 또 한때 잘 나갔었던, 어릴 때 특히 성공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실패가 오면요 옛날 얘기만 자꾸 합니다. 그래서 나도 한때는 뭐 이랬어, 나도 한때는 이랬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고 끝나요. 인생의 답을 찾지도 못한 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우울증이라는 게 뭘까? 우울증이 왜 생길까? 여러분 이 땅에는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죄인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의 권세 아래,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완전히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암세포를 제가요 이렇게 이제 찾아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암세포가 뭔가 검색을 해보니 이 암세포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통제를 안 받아요. 통제를 일단 내 뇌와 내 몸하고 통제를 안 받고 지멋대로 막 자라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자기 몸을 죽여요. 아니 자기가 이 암세포가 자기 몸을 스스로 죽여가는 것이요. 그것도 막 림프관 타고 혈관 타고요. 막 그냥 아무데나 점프해서 가는 거예요. 마치 그 강릉에 바람 엄청 세게 불 때 불똥 튀는 거 있죠.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암세포도요. 발가락 끝에 생긴 게 뇌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암세포더라고요. 그럼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도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수없이 좋은 거 많은, 축복된 거 많은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 인생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 많은데 다 놔두고 엉뚱한 거 붙잡고 스스로 생각과 마음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우울증에 시달리고 가는데 이 원인을 몰라요. 그 원인은 인생 자체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자꾸 죽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지구가 자꾸 멸망을 해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고. 지구가 왜 죽어갑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지구는 자꾸 죽어요. 왜입니까? 그게요, 이 지구 자체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요 말씀 안에서 영안을 뜨고 보셔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수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의 인생은 말로가 안 좋은가? 인생에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는가? 그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탕 자체가 그런 겁니다. 왜 사막에는 풀이 자라기 어렵습니까? 환경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겨울이 왜 춥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정말 겨울이 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말이죠. 아니, 겨울이 왜 추워? 아, 여름은 또 왜 이렇게 더워? 이러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대성이에요. 구원의 절대성이라는 말을 정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절대라는 말의 가치가 너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상대적인 것에서 약간 센 것을 보고 절대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절대라는 말은 절대라는 말로는 외에는 어떻게 대체할 단어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절대잖아요. 구원은 절대입니다. 왜 절대입니까?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말씀해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2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게 우리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멸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뭐 받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다가 그냥 그렇게 병들어서 속절없이 뭐 그렇게 인생이 험악하게 살다가 똥차에 치여 죽는 게 그게 멸망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저 지옥의 나락으로 마귀자녀로 인생 살다가 내 인생의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 당하다가 지옥같이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그게 멸망입니다.
재벌들 마음이 천국일 것 같습니까? 권력자들 마음이 천국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많은 분들이요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자꾸 그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동전 쌓기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쌓아올리다가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그날이 와야 이게 이만큼까지 가면 결국은 안 되는구나라고 그제서야 깨달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귀, 틀림없이. 그리고 불신자들의 아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본인의 실제 신분은 죄인이요, 세상은 멸망이요, 그들의 임금은 마귀요, 그들 개인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성경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영적인 사실들을 믿으셔야 우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예 여기에는 적나라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창세기 3장에 벌어진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죄, 그 자범죄를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 인생,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 우리 인생 살아갔다. 세상 풍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심지어 거기에는 나무에도 절하고 돌에도 절하고, 저 귀신 들린 무속인에게 가가지고 내 인생의 운명을 물어보고, 그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풍속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할 뿐인데 그게 누구를 쫓아가는 거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장 3절에는 본질상 무슨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죠? 진노의 자녀라. 인생 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선한 일 해도 누구의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 저는 자라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칭찬만 받고 살았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면 그냥 무슨 우리 아들은 빛난다, 늘 그런 얘기 하셔요.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는 동안에요 자기 친부모에게 그렇게 사랑 못 받고 어디 이상한 계부 만나가지고 어디 이상한 양부를 만나가지고 막 계속 그냥 조롱당하고 눌리고 짓밟히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공부를 100점 맞아 왔는데도 또 야단 맞고, 아니 빵점 맞아 와도 막 잘했다 칭찬하고 존귀한 내 자녀 이래야 되는데, 아니 100점 맞아 와도 짓밟히고, 그걸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뭘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꼭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뭘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인생을 바르게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죄 지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좀 알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절대성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확 박는 메시지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하나님이 그토록 하시는 약속 중에 절대 약속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너희는 이게 꼭 필요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유대 땅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꾸만 못 알아들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큼 깜짝깜짝 놀라십니까? 저는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니 참 잘했다고 제가 이렇게 쓰다듬는, 어젯밤에도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너 정말 복받았다, 넌 정말 행운아야, 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요
너무 대견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한 건 없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한 나라의 임금한테 간택받아가지고 시집가면 그 자체로 막 경사가 나는데 어제 막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축하한다고 막. 네. 저도 기뻐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딱 금메달 딸 거 예상해 놓고요, 최지민 금메달하고 딱 카톡방에다가 이거 딱 이제 엔터만 딱 치면 되도록 세팅해 놓고 딱 되는 순간 탁 눌렀어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일바로 제가 축하해 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이 사실 이거 알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아니 어쩌면 내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있어있던 내 인생이 반석 위로 옮겨진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돼버리시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요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자꾸 놓칩니다. 왜지요? 멸망의 세상을 몰랐어요. 이 멸망받은 세상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의 20장 이 말씀까지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자손과 관련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요 지금 계속해서 던지고 계셔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살아난 사건, 그게 요나의 사건이거든요. 그 일이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과도 같은 그 물고기의 뱃속과도 같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너희에게 표적을 보이겠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고백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직접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멸망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아직 말하지 마. 내가 부활한 것을 보기까지는 말하지 마.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 부활할 것, 그거 얘기할 때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딱 잡습니다. 성경에는 멱살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사실적인 행동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을 딱 잡고 저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막 꾸짖었어요. 원문에 보면 그게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할 때 쓰는 그 원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예수님께 지가 귀신 들려놓고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기들 동기 가득 차가지고 멸망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은 했지만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라가지고 멸망이 뭔지 그거와 연관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변화산,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세 사람이 보였죠. 제자들의 눈에는 엘리야, 모세가요 같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와 동급으로요? 예수님과 동급으로 보이니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두 사람이 같이 있어도 안 보여야 되는데 모세도 대단하고 엘리야도 대단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도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참 이 장면 볼 때마다 저는 부끄러운 기억이 납니다.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석가모니, 예수. 와,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구나.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저는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예수를 알고 있으니 응답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요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석가도 사라지고 소크라테도 사라지고 공자도 사라지고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필요하구나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저에게 응답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는 여기에 예수님이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과 제3일 뒤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 너희가 이것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나가서 말하지 마라. 왜요?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여전히 멸망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여전히 제대로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0장 17, 19절 또다시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가지고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끝나자마자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반응이 나옵니까? 분노하여서, 분하여서 막 그러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아예 종이 되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 되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세상에서 공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막 퍼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속육신 입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피값을, 우리의 죄값을 그 피값으로 치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조금만 묵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멸망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야 될 만큼 그 값이 엄청난 것이구나. 그래서 비유를 드시기를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1만 달란트는 몇 년치 일일 노동자가 일하는 값이라고 했습니까? 아유, 기억들 좋으시네요. 16만 년. 16만 년어치 일을 해야 사람이 16만 년을 어떻게 삽니까? 지구의 역사가 16만 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16만 년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값을 탕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대속의 죽임을 하셔서 치르신 값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절대 약속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요 뒤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뜬금없이 다시금 두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마태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무엇을 의도해서 기록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유대인 제자들한테,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여러분 빨리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으로 빨리 돌아가십시오.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딱 내려놓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부터 결론을 딱 내려놓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을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가 누구신가? 분명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가 과연 누군가? 그랬더니 아예 그 앞에다가 이름을 넣어버렸어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해서 쭉쭉쭉쭉 오다가 여기 드디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뭐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요,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 마태는 그걸 중심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예수가 걸어가시는 모든 발걸음, 모든 메시지, 모든 사건, 그 모든 것들을요 편집을 쫙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오늘 여기 20장 마지막에 마태가 이제 방점을 찍는 겁니다. 마침표를 꽉 찍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나와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소경 두 사람이 튀어나와서는 여기서요 막 마치 부록과도 같아요. 부록. 너무나 맥락이 안 맞는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아니 소경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외치는 것 외쳤는데 글자 배경도요, 이 배치도요 딱 목적을 두고 이렇게 배치해놨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한 호흡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했겠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외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외칠 때 어떻게 외쳤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이 다 소경이에요. 두 사람이 다 소경이니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은 그때 당시의 의술로도 안 되고 지금의 의술로도 사실은 거의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 두 명의 소경이 등장하여서 이 사건은요 지금 순서대로 시간상으로 배열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지금 이 마태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여기다 갖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외치는 사건을 여기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무리들이 소리 잠잠하라 막 억압하고 누르니까 그 무리들이 누굴까요? 마귀 자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숨없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멸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군중들이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외치지 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때 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금한 것, 금지어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말했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무엇이 더 옳겠느냐? 이러면서 아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예 담대히 선포해버린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무리들이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고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쫓아가는 자기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쫓아가는데 이 소경들 때문에 방해되는 것이 싫어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마태가 기록한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서 다 잠잠하라 하지만 이때 이 두 소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외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는 거 듣기도 싫어하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국에서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 그때마다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설교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아예 보좌관들이 나와가지고 미리 목사님한테 얘기한대요.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기도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많은 숨어 있었던 크리스찬들이요 박수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요 응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에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사회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금지되어 있어요. 공식선상에서 종교다원주의인데, 아니 이 땅에 종교가 평등한데, 그렇죠.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다 평등하죠. 멸망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외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소리가 이 땅에 없어지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119에 전화할 때 저기요 혹시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전화합니까? 막 급하게 떨리는 손으로 일작 막 119를 눌러야 되는데 그 119 누르는 것도 막 떨려가지고 제대로 못 누를 만큼 너무 긴장하고 급박해가지고 막 죽느냐 사느냐 그 오가는 와중에 전화가 겨우 연결되어지면 막 자초지종을 말하지도 못하고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빨리 와달라. 아니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시고요. 지금 주소가 어디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어떤 일입니까? 상황을 말해주세요.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막 빨리 와달라 도와달라. 그게요 우리가 외쳐야 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칠 때 딱 맞도록 외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런 수준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답게 외친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몰라요. 멸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소경들 앞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때 이 소경이 우리의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순간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아시면 열심히 안 해도 응답받아요. 이 소경들이 지금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은 것 같습니까? 소리 질렀는데 잠잠하라 했더니 거기다 대고 더욱 소리 질렀길래 응답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종교적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안 겁니다. 지금 마태가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여기다 마침표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드디어 이 예수가 나셨는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병 고치는 역사는요 여기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는 병 고치는 기사 자체는 이 뒤로는 안 나와요. 딱 여기가 마침표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마태가 강력하게 외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이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소원이 무엇인지 압니까? 멸망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서 멸망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오직 예수가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감사헌금 봉투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오직 예수가 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최대 소원이 무엇인지 압니까?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거 이것저것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만 붙잡아라. 너희가 그것 믿을 때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갖기를 원한다.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최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냉수한 그릇도 그를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만들겠다.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리고 그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 있으면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를 쫓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혹시 집이나 전토나 밭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몇 배로 하나님이 갚겠다고요? 100배요. 여러분, 그 배당금 100배로 나오는 거 흔한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100배. 그 테슬라가 그 주식이 몇 배가 뛰었다 그랬죠? 그때 그 1000배라 그랬나요? 몇 배였죠 그게? 그래가지고 테슬라 주식 샀던 사람들 대박 났다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 담아 헌신하면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기본이 배당 몇 배당부터 시작한다고요? 100배부터 시작한다고요. 멸망이 뭔지 알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안다면 이 정도 배당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언약으로 꽉 붙잡으세요.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네가 있는 지금 이 예루살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저 땅끝까지 너희를 증인으로 세울 만큼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오늘도 어디에 있느냐? 오직 복음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오직 복음의 사람에게 있어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오직 복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입이 다 삐뚤었어요.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데 우리는 어차피 입이 다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기 입이 지금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입은 다 삐뚤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는 똑바로 하라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또 이상하게 알아듣더라고요. 아, 입이 삐뚤어졌으니 삐뚤어진 채 그냥 인생을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살던 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걸 보고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아멘. 그 멸망의 바탕에서 죄인된 너를 바꾸셨다고요. 우리는 의인이니 그렇게 살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는 오직 복음의 사람 되겠다. 오직 복음, 나에게 그게 와 있으니 혹시 삐뚤어진 내 입 때문에 또 실수할지라도 나는 오직 복음 붙잡고 다시 일어서리라. 싸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교회, 오직 복음의 공동체, 이 복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가 혹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하늘 군대들을 동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일생을 두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66권의 주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마침표로 찍어졌어요.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까 성경 읽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소경 2명을
또 예수님이 고쳤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분위기가 안 돼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저 사람 듣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일에 이유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해서 잠시 한번 마음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멸망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멸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와 있는 모든 어려움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게 멸망의 세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임을 오늘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함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요,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외치게 하시고 내 현장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믿지만 오직 예수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듣지만 오직 예수가 될 만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불러도 갈급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위하여 세상 문화 속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는 자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심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저희들이 오직 예수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다윗의 자손이여,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박혀질 수 있도록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수록 확인되어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전도자의 체질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날이 갈수록 외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언약대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